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할 것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주도 마마클럽 기도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큰 은혜와 평강이 그곳 가운데 임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요, 어울림 기도회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또 끼쳐 주실 텐데, 우리나라에 딱 한 명인 소아조로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오늘 와서 함께 그 피아노 연주도 하고 특주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정말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실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요, 지혜의 불꽃 어둠을 밝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도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독일의 보름스라는 이 지역에 참 역사적인 장면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1521년 4월 18일에 한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그 큰 왕국 앞에, 특별히 그 당시의 황제였던 카를 5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고위 성직자들이 그 앞에 쫙 둘러서 있습니다. 그 앞에 딱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또 감동이 되어진 많은 내용들을 책으로 써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었고 또 바른 길을 가고자 그는 목숨을 걸고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 법정의 대변인이 마틴 루터를 그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마틴 루터요, 당신은 이 책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고수하겠습니까? 온 유럽의 권력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틴 루터는 단 하루의 숙고 시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틴 루터는 이 법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보고 있는 가운데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내가 틀렸다고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이 사실들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섰습니다. 달리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말로 그는 법정 앞에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온전하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 마틴 루터 앞에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깨달은 가르침들을 철회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황과 그 황제의 권위에 굴복하고 편안한 삶을 분명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부인하고 뒤에 가서 몰래 가르치면서 도망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인간의 이 명예와 안전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의 이 불꽃이 막 타오르게 되어서 수백만 명의 영혼이 이 성경의 진리로 바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스마트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요즘 스마트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TV, 스마트 홈, 스마트 에어컨, 스마트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단어만 들으면 어때요? 뭔가 좋은 것 같고 좋은 물품인 것 같아요. 스마트 자동차도 곧 이미 이모 나와 있죠. 네. 이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AI가 이 인공지능으로 온 세상이 뒤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무장한 그 인간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챗 GPT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제가 설교 본문을 집어넣고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내 설교를 이렇게 속으로 약간 보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이게 너가 보기엔 내 설교가 참 부족하구나. 그렇구나. 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은 감동을 받고 썼는데 너가 하나님을 아니? 막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 챗 GPT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너무도 급변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했던 그 판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갖고 와서 스마트한 판단으로 딱 해갖고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그 챗GPT한테 물어보고 현명한 선택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시대의 흐름과 권력자들의 그 압력에 만약에 굴복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던 이 솔로몬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빠른 경주자들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용사들이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 능력이 정말 철철 넘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스마트함과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승리를 경험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지금 말씀드린 마틴 루터처럼 세상의 압력과 그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그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 서두 아까 보셨지만 빠른 경주자들이 항상 이긴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올림픽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매체들이 금메달 리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맞습니까? 예상을 뛰었고 수많은 이변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가장 유력했던 선수가 탈락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가 그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그 땀 흘림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시기와 기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기와 기회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기회와 불행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이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요소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또 어떻게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뭐를 탓할까요? 아이고, 내 운명을 탓합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영역이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는, 더 그럴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꿔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죠. 33장 2절로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하고 감탄이 나옵니다.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함정에 빠졌을 때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도 자기의 시기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린답니다. 새들이 올무에 탁 걸려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이 덫에 걸리는 모습을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나 곰이 일단 덫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초코파이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군종병이 하나 있었는데, 계속 쥐가 와서 그 초코파이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서 쥐 찐득이를 갖다 줬어요. 이거를 초코파이 둘레에다가 놔라. 그러면 쥐가 반드시 잡힐 것이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다음날 정말 요만한 새양쥐들이 8마리가 거기에 다 붙어갖고 이제 그걸 처참하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네가 알아서 잘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묻어주던가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살아있는 걸 막 붙어있는 걸 막 찍찍찍 하는데 또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쥐가 새양쥐를 저 처음 봤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요만한데. 그런 쥐들이 그 안에 있는 초코파이를 계속 갉아먹고 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8마리가 어떻게 해요? 신나게 배부르게 맨날 먹다가 갑자기 그 찐득이의 재난에 그물에 걸려갖고 다 잡힌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이 읽을 때마다 재앙의 때에 뭔가 잡히고 그물에 걸리고 연약할 때 우리가 붙잡히고 엎어지는 그 모습이 저는 자꾸 상상이 돼갖고 읽을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 딱 걸리게 되면요,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빠져들어요. 이것이요, 세상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덫에 걸린 이 날개를 자기 힘으로 빼내려고 막 발버둥 쳐야 될까요? 아니면 에라, 나는 그냥 끝났구나 하고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의 위기는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내 옷이 아까워갖고요, 딱 붙잡혔잖아요. 이거 옷이 아까워 찢어질까봐 도망 안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됐어요? 옷이 찢어져서 도망갔어요. 찢어졌어요. 야, 보디발 아내도 힘이 상당히 셌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옷이 찢어질까요? 야, 그 자리를, 그 유혹을요,
벗어납니다. 내 옷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함정의 때에는요, 내 소유나 지위가 아깝더라도요, 과감히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이 세상은 수많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세 가지의 올무에 대해서. 이 함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살뿐입니다. 우리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의 방법과 지혜는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함정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오늘 가다가 내가 엎어져도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겉보기에는 참으로 약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공급하시는 큰 힘은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힘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시죠? 아수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 그 유다를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장군들도 보면 아이고 우리 왕이 또 그냥 무릎만 꿇으시네,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하룻밤 만에 그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명이나 죽게 되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려고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는 기도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위기와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 이 새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 승리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의 그 손에 반드시 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 전도서 오늘 9장 13절로 18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셨지만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성읍에 큰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강경론자들은 모두 죽도록 싸워서 장렬히 싸워서 전사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왜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왕은 성 전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반역자가 그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 한 명을 딱 제거하니까 그 왕의 큰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능력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작은 지혜가, 이 작은 지혜 딱 하나가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자,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조, 정조 시대의 문인이었던 유광익의 풍안지파에 이러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완평가기 이불인기 서해욕기 불가기. 이 말은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완평이 누구냐면 이원익의 호이고요, 두 번째 줄의 서해는 유성룡의 호입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은 영남 사람들이 이원익과 유성룡을 가리켜서 일컬었던 말입니다. 한양대 정민 교수님이요, 죽비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도 똘똘해서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었다던 유성룡보다는 이원익에게 자꾸 정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똑한 유성룡이라는 사람보다 이원익에게 더 존경과 머리가 숙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원익은요, 한 나라의 이 조선시대의 재상이었습니다. 5번이나 영의정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5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이 사람이 퇴임 후에 뭐 했을까요? 저기 시골 깡촌에 가서요, 농사 짓고 돗자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대표적인 청백리였습니다. 인조 묘정에 이 이원익을 배양하도록 한 효종의 이 교서에 보면, 이원익은 참으로 나라의 원로이시다. 몸은 옷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갸냘프지만 관직을 맡으면 늠름하여 범하기 어렵고, 말은 입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지만 이를 만나면 태연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청렴함이, 깨끗함이 그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를 더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성품과 또 얼마나 이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디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와, 어떤 나라도 아니고요, 비밀도 아니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마음이 청결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지혜를 아낌없이 막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요,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 노력의 한계, 함정에 빠졌을 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저는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벌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회의 전에, 중요한 미팅 전에, 중요한 일을 가기 전에, 또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첫 번째 행동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함정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핸드폰을 보는 시간에 절반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 충만한 권능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매일 세상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이 있다면 과감히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처럼 옷이 찢어지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상황이 머무른다면 도망쳐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함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전이 몇 장일까요? 너무 쉽죠? 8장이에요.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솔로몬은 깨달았던 거예요. 지혜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의 스마트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정말 스마트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분주한 그 일정 속에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원익처럼 청백잎 같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왕처럼,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총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시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라는 거룩한 창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로써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통치하여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과 또 나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새벽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 다시 한번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단비와 같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옥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